평안이 쫙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여러분 그러시죠? 예,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찬송 가사처럼 여러분 심령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느헤미야 2장인데 1장 1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자기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니라는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때가 기슬르월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1장 1절에 보면. 그런데 2장 1절에 가보면은 그가 왕 앞에 말씀을 드리게 된 때는 니산월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 태양력하고는 맞지 않는데 태양력으로 보면은 기슬르월은 11월이나 12월 경을 말하고 니산월은 3월, 4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한 4개월 후에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자기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기슬루월은 씨를 뿌리는 시기이고 니산월은 열매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열매 거둘 때까지 한 4개월 정도인데 참 희한하게 느헤미야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영적으로 적용이 됐어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던 게 기슬루월인데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기도의 씨를 뿌리기 시작하고 그 열매를 거둔 것이 니산월, 4개월 후에 니산월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기도의 씨 그리고 선행의 씨, 이 씨앗들을 계속 뿌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망하거나 또 낙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 그럴 때 괜히 낙심하죠. 또는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가 나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것. 이것은 합당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어느 정도 기다린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반드시 열매로 맺히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뿌리는 씨는 기슬루월입니다. 자,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 니산월이 올 때까지 계속 씨를 잘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에 좀 근심이 있으면 얼굴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얼굴을 보면 요즘 무슨 일이 있냐고 이렇게 보통 묻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자기 조국의 형편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얼굴로 나타났나 봐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이 술을 맡은 관원이니까 술 맡은 관원은 아주 총애받는 신하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술에 독을 탈 수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총애하는 신하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알아차립니다. 보통 왕은 신하의 얼굴에 그렇게 관심을 잘 안 갖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이 긴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리죠. 그래서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때 느헤미야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페르시아의 신하가 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어쩌면은 뭐 보직 해제뿐 아니라 이렇게 뭐 어디로 추방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깜짝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이유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이제 속 사정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뭐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기도를 했으면 느헤미야가 마음이 평안해서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여러분 아시지만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으면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글에 의하면은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4개월간 마음의 평안이 참 자리하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그냥 금방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염려하고 기도라는 것은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어 가지고요. 염려할 때 그것을 기도라는 에너지로 바꾸고
조금 지나면 또 염려가 생겨요. 그럼 또 기도하고, 염려 생기면 기도하고, 이것을 4개월간 반복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해서 염려 때문에 완전히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또 염려 나가면 기도하고, 그럴 때에 그것이 어느 정도 반복이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 그게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말씀인데, 염려가 어느 순간에 줄어들고 평안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계속적으로 그것이 자기의 굉장히 큰 짐으로 그 기도 제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요,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땅이 굉장히 황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지금 형편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접근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 옛날에 굉장한 역사가 있었던 곳 아니야?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인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열조들의 조상이 있는 그곳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사로 돌리고요, 그리고 효라는 쪽으로 이 관심을 돌려가지고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자세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어쩌면은 왕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네가 마음이 콩밭에 가 있구나. 지금 이 나를 섬기고 페르시아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사람이 마음이 지금 흐트러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뭘 해주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 정도 되면은 왕이 나를 지지하는구나. 그래서 막 왕에게 엎죽 엎드려서 왕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목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깐 묵도할 수 있는 거요, 이거는 평소에 내공이 쌓여야 가능한 겁니다. 평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묵도할 수 없습니다. 왕을 붙들면 뭔가가 되겠다라고 사람을 붙들려고 하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평상시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왕에게 사실적으로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 사람에게는 참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사람에게는 아무렇게나 하련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그래,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이니까 왕은 하나님이 역사하면 꼼짝 못하고 일할 거니까 왕에게는 내가 아주 편안하고 쉽게 그냥 당당하게 얘기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공손하게 최대한 예의를 차렸어.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존중하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잘 보이려 하고요, 사람에게는 아무렇게나 하는 행위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미신적인 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니까 내가 사람이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미신적인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왕에게 최대한 공손히 말합니다. 종이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저를 유다 땅 조상들의 묘실에 보내서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최대한 예의 바르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 나는 왕에게 당당하게 내 주장을 내세우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자칫 막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기도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도
내가 할 책임이요 몫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왜 교회가 지탄을 받느냐 하면은 그것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회에 해야 할 일, 이웃에게 해야 할 일,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은 마치 아나무인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회가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지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자세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정말 사람 앞에 행해야 하는 공성과 예의를 최대한 갖춰야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편리한 상황들을 만들어가야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회와 땅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고 자기는 놀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기도와 행동은 한 세트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기도한 것에 대한 책임성을 자기가 가지고 그 기도대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난 기도했으니까, 예루살렘의 형편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되죠. 그러면 정말 어떤 의미에서 마음 편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을 지금 고쳐주셔야 돼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형편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기의 삶을 영위한다. 이게 정말 기도자의 자세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애착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도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식의 책임 회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는 과정이고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과 상관없다고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내용에도 액션으로도 동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느헤미야가 동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저를 불쌍히 여기시거든, 은혜를 주시거든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통과 의례 절차가 많이 있는데 그걸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성을 다시 이렇게 좀 조립을 하려면은 자재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자재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사람이 부족하고 없으면 도움도 받아야죠. 그것이 겸손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좀 자료가 필요한데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그 모든 재료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결국은 이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번에 에스라서에도 에스라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이 세 존재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존재의 무게로 따진다면 하나님, 그리고 왕, 그리고 느헤미야, 이렇게 순서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왕과 느헤미야, 하나님과 왕을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존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고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왕을 움직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했던 느헤미야. 자, 그렇게 본다면요, 오늘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는 정부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 느헤미야 같은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정부를 움직이시도록 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공동체, 그것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과 정부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클랜드의 변화, 예루살렘 땅이 변화되듯이요, 오클랜드의 변화, 이 변화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내면으로 받고 듣고 감동을 하고 은혜를 받고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내 안에 가둬버리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되도록 헌신할 수 있는 것, 에너지가 그렇게 분산되지 않고 다 자기 목 챙겨가 버리지 않고 그 에너지가 한 군데에 모여가지고 정말 이 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전진하는 것,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이민 오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을 위해 우리가 이곳에 왔겠습니까? 물론 와서 좋은 환경도 누리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하고자 하시는 일의 통로가 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블록하지 마십시오.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이 지역과 사회와 민족 안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고 기도와 행동을 한 세트로 여겨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우십니까? 아무나 이렇게 동참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귀중한 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귀중한 일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땅을 쇄신하고 땅을 갈아엎을 수 있는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십니까? 그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것보다 이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과 왕을 연결시켜주는 거대한 브릿지였습니다. 네트워크를 시켜주는 브릿지였어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시켜주는 브릿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평가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느헤미야를 볼 때는 동력자입니다. 코워커입니다.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얼마나 왕이 신뢰합니까? 그리고 느헤미야가 가려고 하는 예루살렘 지역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불렸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게 몇 절이 있죠? 제가 이 절수를 안 적어놨네요. 예? 10절. 예. 굉장히 0.2초 만에 바로 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집중적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별명을 느헤미야가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흥왕한다는 말이 요즘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웰페어, 이 복지, 생활 환경을 프로모트 해주는 사람이라, 개선시켜주고 촉진시켜주는 사람이라고 느헤미야가 불렸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람이 왔다, 이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왔다는 것을 듣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네,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제가 좀 잘 외우죠, 이거를.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신학 공부할 때, 신학 그 시험 칠 때 이거 다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연상법으로 외웠어요. 호아마트홀에 도깨비가 나타났다. 이건 이제 다 외워지는 겁니다. 호로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다 외워지는. 산도깨비지. 예, 산자가 빠졌네요. 예,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제 막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사람에게는요, 대적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거든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막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도 좋은 소리, 저 사람에게도 좋은 소리, 다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에 굶주린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고 하는 느헤미야 앞에 대적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힘쓰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미움과 갈등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느헤미야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이곳에 있으니까 이 지역의 웰페어를 프로모트 해주는, 이 복지와 생활 환경을 낫게 해주는 사람으로, 공동체로 그렇게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요, 또 이 땅의 정부에게는 정직하고 진실한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또 지역 사람들에게는 지역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교육 선교를 함께 감당하는 중인데, 그저께 참 반가운 레터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간에 이제 방과학교를 진행하면서 이 정부 기관인 오스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정식으로 등록되려고 많이 애도 쓰고, 전도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몇 분들이 또 같이 힘을 많이 썼는데,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오스카 프로그램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하는 레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발전해서 이제 가면은 정부로부터 또 도움을, 그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플레이그룹이 그렇게 정부 기관으로부터 펀드를 받는 것처럼 이 방과학교도 그렇게 펀드를 받을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거의 절반을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에 있는 꿈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희망을 심어주고, 너의 인생이 지금 눈으로 보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너희 정말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같이 일어나자.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 것이죠. 어제는 보니까 그 태권도 그 심사를 했더라고요. 태권도 보면 이제 뭐 띠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무슨 띠 태권도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저도 아마 검은 띠를 했다는 기억이 납니다만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했을 거다 이렇게 짐작은 하도 오래 돼가지고. 근데 어제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흰 띠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어제 이제 이 진급 심사를 거치고요, 흰 띠를 쫙 벗고 오렌지 띠를 하게 됐습니다. 빳빳한 오렌지 띠를 그 선생님이 딱 이렇게 매주시고 세레모니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범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희가 지금 벨트 색깔이 바뀌는 것은 단순히 색깔이 변화되는 게 아니야. 너희의 정신과 비헤이비어, 행동과 태도를 바꿔야 하는 거다. 알겠느냐?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그렇지, 이런 스포츠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운동이 아니고 사람의 정신을 바꿔주는 거니까. 그 사범인 분이 굉장히 하여튼 잘 이렇게 훈련을 잘 시키시더라고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이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일한다고 하시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회 안에 우리가 생활의 환경, 웰페어를 증진시킨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푸드뱅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 보시다가 이렇게 캔이나 포장 음식을 하나씩 더 봐오셔가지고 교회에 이제 바구니를 놔둘 텐데, 그럼 거기다가 이제 넣어두시면은 그 음식을 지역 사회로 이제 배달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배달하는데 여기 이제 전사님이 알아보니까 이미 망가래 지역에 7개의 푸드뱅크가 있대요, 벌써. 한국인들도 혜택을 받는 분이 계시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본인들에게 갖다 주면 자기들이 이제 배달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 지금 방과학교 하는 아이들 가정에 이 음식을 전달해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그 부모님들하고 자꾸 연관을 가지고 결국은 부모님들이 변화가 돼야 이 가정이 전체 변화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뭔가 좀 전략적으로 좀 뭔가 체계적으로 가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들을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웰페어를 프로모트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느헤미야가 이제 도착하자마자 일한 건 아니고요. 3일 정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독을 풀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은 느헤미야는 성급하게 서두르거나 경거망동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굉장히 신중하고 진중한 사람이었는데, 사흘 동안 뭐 했냐 하면은 12절을 보실래요? 12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 3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3일간 그 마음을 받고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이렇게 막 쉽게 그냥 이야기를 급하게 하다 보면은 꼭 그 일을 이렇게 또 막아서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굉장히 신중하게 자기 마음에 품으면서 정탐을 가는 것도 밤에 나가는 겁니다. 낮에 나가지 않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조심스럽게 그 예루살렘 그 성에 12개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상황을 점검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선포합니다. 자, 17절과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을 마음에 품었고요. 그 비전이 해산될 때까지, 잉태된 비전이 해산할 때까지 신중하게 있다가 이제 때가 되어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함께 동참하자, 이렇게 힘을 내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선한 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러분 무엇이 선한 일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건 선한 일이 아닙니다. 나쁜 일이죠. 그러나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건 선한 일입니다. 그것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에도 여전히 방해 세력이 있는 거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그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업신여깁니다. 너희가 하는 일은 다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 배반하려고 이 성 건축하려는 거지? 이렇게 모함을 하기 시작하죠. 자, 그때 느헤미야의 이 담대함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 일과 전혀 관계가 없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저는 요 근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슴속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일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기도 가운데 그런 고백이 흘러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군요. 그 일이 우리가 시작한 것 같고 우리가 선택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일을 만드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 어떤 일인지 또 어떤 일이든지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가정을 살려내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선한 일에 동참되고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이 정부로부터 충성스러운 신실한 공동체가 되고 이 지역사회의 삶을 개선해주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공동체 이론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